왜 종교가 필요할까? 기독교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물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종교가 요즘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지금은 종교 시대가 지나가고 과학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을 잘 배워 문화를 발전시키고 모든 방면에서 진보해 간다면 그뿐 아닌가? 이제 와서 왜 종교가 필요하단 말인가? 특별히 19세기 말년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렇게 생각하던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과학을 깊이 연구해서 새로운 과학적 진리와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이치를 깨달아 이 세계를 발전시키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인류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것이고 문자 그대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20세기 초엽을 지나자마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20세기의 상황을 잠깐 돌이켜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열전과 냉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과학이 가장 발달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세기로 평가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극도로 발달하여 지금은 원자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세계 인류는 원자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시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이 세계를 편리한 세계이자 동시에 피비린내 나는 세계, 전 인류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세계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물론 필요합니다. 불처럼 꼭 필요합니다. 불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밥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을 쓰는 사람이 불을 바로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에게 큰 참화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힘은 위대합니다. 과학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원자탄이나 수소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과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썩고 악한 사람의 근성을 바로잡을 세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로소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본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빵 문제가 아닌가 하고 되묻습니다. 군중들은 빵을 달라 부르짖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겠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생각과 요구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식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과연 그 생활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온 국민을 노예나 기계로 삼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혹독한 독재 아래에서 시달리는 사람에게 과연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민주주의 정책 속에서 국민에게 자유를 확보해 주면서도 경제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미국 사람에게는 과연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 미국에서 매년 삶의 권태를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이
16,000명을 넘어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육신뿐인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거기에 참된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신비한 물길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텅 빈 느낌을 안고 공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떡만 먹으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사람을 단순히 짐승과 같이 보는 인간관을 가진 견해로 얼룩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짐승 이상의 존재입니다. 짐승 이상의 다른 무엇이 그 육체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 이상의 무엇을 그리워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탐구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얻지 못하는 한 언제든지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옛날 독일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 번은 독일의 어떤 공원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 인생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명상에 잠겨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원지기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공원을 둘러보다가 한 노인이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원지기는 틀림없이 빌어먹을 노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이거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하며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냐고? 아, 나도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묵성하고 있다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다 살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물음 앞에 신앙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의주에 있을 때 어떤 장례식의 주례를 맡아서 갔습니다. 그때 한 50세 가량 된 여자 교우가 세상을 떠났는데 출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만주에 있던 맏아들이 모친 부음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맏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간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세요?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그 울부짖음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로병사 곧 살고 늙고 병나고 죽는 것을 인생사고라고 합니다. 죽음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비로소 종교 문제에 진지하게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된 종교의 신앙심이 없이는 참된 영혼의 만족이 없으며 진정한 행복 또한 없습니다. 죽음은 초막에나 궁궐에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노인에게나 청년에게나 다같이 다가옵니다. 더욱이 교통사고가 많은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 어떤 길이 참 길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렇다고 다 황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 시대일수록 종교가 더욱 필요합니다. 종교가 없이는 인간 심령의 깊은 기갈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가 없이는 심오한 인생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 바른 종교를 택할 줄 아는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란 어떤 종교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파에 따라서 장로교나 감리교 또는 성결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첫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첫 이름은 단순히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약의 첫 책들을 보면 모두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책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기 전에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복음은 글자 뜻대로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현대어로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좋은 뉴스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부를 때 좋은 뉴스 또는 기쁜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나 다른 역사를 읽어보아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새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언제나 뉴스를 듣기 원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뉴스는 지금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는 뉴스 시간은 빼놓지 않고 듣고 보려고 애씁니다. 뉴스를 들으면 온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문을 사보는 것도 그 안에 새로운 소식, 새로운 뉴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의주에 있는 보린원이라는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같이 있던 때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하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보린원에 있던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 어떤 분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지요. 흔히 언론계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할 때 혹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뉴스가 무엇일까? 서양의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지배했다는 뉴스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뉴스 역시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굉장한 뉴스입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큰 뉴스가 있었지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뉴스나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뉴스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큰 뉴스입니다. 하지만 뉴스 중에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뉴스는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뉴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뉴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뉴스가 아닐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가령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뉴스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보다 기쁜 뉴스는 없었지만 일본인에게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뉴스는 크고 좋은 뉴스지만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뉴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